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이 자리에 오신 이상 천국 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는 참으로 우선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진리들이, 우선 진리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정말 우리 코어 같은 그런 진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물론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한 그런 바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관계 안에서의 지켜야 할 어떤 질서, 그런 규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사를 정말 중요하게 가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예요. 왜 그 이름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갈까요?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두렵고 끔찍한 곳이고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유념하실 것은 천국도 있지만 뭐가 또 있다? 지옥도 있다.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그런데 지옥을 만드셨어요? 왜 지옥을 만드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고를 왜 합니까? 사람들에게 왜 교통법을 준수하라고 경고합니까? 왜? 사고나지 않게. 지옥이 있는 이유, 지옥이라는 강력한 장치를 걸어놓은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국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옥 가기 싫어서 나는 지옥이라는 것이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기록하신,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그 끔찍하고 두려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드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항명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 깊은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저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실제 장소예요.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망과 음부, 음침한, 그리고 유황불이 불붙는 곳, 무저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망과 음부, 유황불이 붙는 못, 불과 유황못, 불못, 무저갱, 우리가 이 문자로만 대해도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지옥은
실제 장소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는 말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어느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바깥쪽 어디? 어두운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혹시나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자는 악을 피하는 것은 지옥을 피하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천국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12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현자들은, 지혜가 깊었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귀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아무도 귀에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하러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상실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끝없는 부패와 타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교도소가 몇백 배 더 많아질 거예요. 이 세상에.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죄를 지어 가지 않도록,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강력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이 사람에게 너 이 세상에 의미가 없잖아. 세상 살아서 뭐하니?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 힘든 세상은 계속해서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살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살하려고 끝내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개입을 해서 그를 데리고 천국에 갔어요.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갔더니 너무 찬란한 영광이 펼쳐져 있고, 그 천국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 있을 때, 와, 내가 만약에 자살을 했다면 이 천국에 못 와봤을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신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천국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네가 천국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옥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를 데리고 지옥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죽고 싶어도 죄인들이 죽지 못하는, 계속해서 살아서 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고문을 받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지옥에서는 그 하찮은 구더기 살이 얼마나 연해요. 얼마나 그냥 살짝만 스쳐도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구더기조차도 그 지옥에서는 타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벌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 전본현 목사님께서 내가 자살 안 하길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자살했으면 이 지옥에서 끝도 없는 고통을 받을 텐데 정말 내가 자살을 안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이제 현세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했을 때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며 돌아다녔어요. 내가 바라본 천국, 내가 바라본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는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기둥을 붙잡으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나는 지옥 가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떻다고요? 실제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옥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세요. 뭘까요? 전쟁.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 산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이 1924년생이세요. 저를 굉장히 늦게 낳으셨어요. 어머님은 31년생인가 그러시고, 그래서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쟁과 일본의 침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때 항상 이야기하시기를 죽지 못해 사는 산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나 우리 죽음이나 또 우리 어떤 그 육체의 고통이나 상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옥이 현존한다. 지옥이 실제한다라고 보여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감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저런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런 것을 통해서 지옥을 보여주고 계신다. 지옥을 감각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빠져 살아요. 그냥 이 세상에 젖어 살아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고 세상이 주는 그냥 세상에서 유익한 것 그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지옥이라는 장소가 실제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각하시는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들이 날마다 지옥을 감각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되시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영원합니다. 제가 왜 천국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지옥 말씀 먼저 드리는 줄 아세요? 지옥이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말씀이. 그래서 혹자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설교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개척하고 지금 2년차 안 됐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별로 하지 않았고 이 세상 살아가며 삶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네가 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더 드립니다. 왜 지옥이 영원해야 할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우리가 천국을 바라봤을 때 천국이 영원해요. 그러면 지옥도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이 영원하면 지옥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말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처럼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버년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옥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이 지옥의 마귀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불로 고문하고 형벌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저 마귀들은 왜 지옥에 와 있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보내달라고 하지 왜 굳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저 마귀들은 본래부터 천사였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천사가 마귀가 됐다고. 본래부터 천사였었고 천사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본래부터 있던 천국에서 누구도 죄로 유혹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래부터 천국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본래부터 천국에 있던 천사들이 누구도 죄로 유혹한 적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는 누가 죄로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잖아요.
천사들은 그런 일도 없었는데 스스로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스스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영원히 추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 타락천사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기회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못한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유혹해요. 지옥에 데려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죄 지으라고. 죄 지으라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라는 기회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예요. 마귀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은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다음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도 시민권이 있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음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명세가 전혀 없잖아요. 이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행동이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기업으로,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동시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매고 이 땅에 가서 가지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과 영벌, 즉 천국과 지옥이 교차하는 호스피스 병동. 거기에 가면 정말 그 현장은 천국과 지옥이 바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똑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온몸이 이제 암병으로 다 뒤덮여서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요, 얼굴에 환희가 넘쳐요. 환희가 넘쳐요. 왜?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아니까, 믿으니까. 환희가 넘쳐요. 그리고 겁을 먹지 않아요. 두려움이나 공포가 전혀 없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그 병상에 자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겨우겨우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막 화답합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도 꽃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임종을 하세요.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다 함께 거기서 그 꽃과 같은 분위기를 공유해요.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환송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주변 가족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거죠.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반대로 불신자는 어떠냐면 어둠과 공포에 짓눌려 있어요. 이 피부 색깔이 벌써 달라요.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믿는 분들에게 가까이 이제 임종이면 거의 거반 시체예요.
가까이 이렇게 임종 기도해드리고 안수 기도해드리고 얼굴 가까이 기도를 해드리면 그분들에게서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네, 약간 뭐 이렇게 침 마른 냄새나 그 정도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는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이렇게 토할 것 같은 이런 역한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납니다. 온 몸으로 막 그 지옥의 비참함을 뿜어내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같이 공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어떻게? 전염돼요. 호수피스 병동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전자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대지 띄워주세요. 시작. 천국을 침노합시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천국을 가겠다고 선택하면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시는 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 천국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4가지 삶의 방식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시작. 죄를 죽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팔이 죄를 짓는다고 치면 이거 하나 잘라져서 이거 버리더라도 내 눈을 하나 빼버리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기필코 내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똑같은 죄가 나에게서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뿌리 뽑고 절단하는 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그런 환경을 피하고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죄를 죽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자족하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함에 시선을 맞추세요? 아니면 충만한 것이 있는데도 좀 없는 여기 약간의 결핍에 시선을 맞추고 계세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가 먹어. 그러나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먹지 마 그랬는데 그 많은 넘치고 차고 넘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갖고 결국은 저주를 섰어요. 우리가 이 넘치는 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 조그마한 결핍에 나의 마음 초점에 가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있는 것으로 따지면 천억치도록 있잖아요.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지하십시오. 진지해야 돼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들 다 뭉뚱그려서 그냥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영화를 보면 그런 소재들이 얼마나 지옥을 가볍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도깨비와 결혼을 하거나 귀신과 사랑을 나누거나 귀신을 불러내거나 귀신을 따라가거나 절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것을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옥을 우리가 막 농담처럼 그러다 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멀어져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왜 경고하셨어요? 왜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천국 가야 하니까. 그런데 지옥이 너무나 재밌고 우리에게 농담이고 진지하지 않으면 천국도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뼈아픈, 정말 뼈아픈 역사를 기록한 이태원 참사는 그 원인이 뭐예요?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기원이 뭐냐면요. 귀신놀이예요. 귀신놀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념에는 1년에 한 번 저승의 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나오는 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자기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귀신 문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맞서 싸운다. 이런 신념으로 할로윈데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럽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신놀이 하는 게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예요. 이태원 참사의 그 근원에는 귀신놀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참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와서 거기서 제를 지내는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한번 찾아. 너무나 끔찍해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귀신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영원한 드라마 소재에서 가볍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재밌다고 그냥 마냥 바라보고 빠져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시작. 전도하십시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히 불에 타도 죽지 않는 고통과 형벌만이 있는 지옥으로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정말 생사를 가르는 진리를 들었다면 나만 가면 되겠어요? 나만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나도 가고 내 가족도 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 다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께서 당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라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기독교가 타 종교를 배척한다고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욕을 먹어요. 그런데 타 종교를 배척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 사람들을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면 약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기도의 방법을 주셨어요. 저도 서울 사는 오빠가 돈 버는 재미에 들려가지고 교회 나가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교회를 안 가요. 근데 첫째 오빠도 둘째 오빠도 돌연사 하셨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셋째 오빠, 넷째 오빠는 이제 장로님 되실 거고, 셋째 오빠는 교회를 싫어하진 않아요.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헌금다고 그랬는데, 근데 불쌍하잖아요. 돈만 보고 살다가 오늘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가지를 못하고 천호동이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찾아가면 더 좋겠지만 찾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빠른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며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